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의 내용인데 21절에서 제목이 있는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그 날들을 감한다, 감하시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할 것 같으면 창세 이후로 지구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이 환란의 날을 육체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준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 것 같으면, 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견뎌내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날들을 감하는데 며칠을 감하는지, 그렇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며칠을 감하는지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뜻을 증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대 땅입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고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 같으면 성경의 뜻이 맞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창세 후로부터 없었던 과거에 환란이 많잖아요. 전적도 많았고. 그러나 그때 그 환란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벌어지는데, 이 환란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마겟돈이라 그럽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정말로 이거는 두 눈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환란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데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어른의 약 100kg, 사방 100kg, 100kg 가깝으면 얼마입니까? 키로수로요. 4kg지요. 그러면 리수로는 얼마예요? 그렇게 많이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본문 내용 2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땅을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나요? 없어요. 이것이 세워진다는 예언도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없는데 지금 세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세워져야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구 마지막 최고의 창세 이후에 없었던 큰 환란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말했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것 같으면, 먼저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처럼 멸망에 가정한 우상 있죠.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곳이 어디를 보고 거룩한 곳이라 합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선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의 뜻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예언한 것을 해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 그때 다니엘이 기록은 했지만은 다니엘 당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후일에 이루어질 예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는 언제를 말합니까? 마지막 때 미운 물건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서는, 이제 이게 뭐냐 할 것 같으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죠. 계시록 13장에 붉은 용이라 그러죠. 한 짐승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네. 지금 시대를 알 것 같으면 끔찍합니다. 다 성경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느끼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가 일회는 얼마예요? 일주일, 7일. 그럼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7년을 말합니다. 7일이 7년이지요.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 나옵니다. 그럼 7년의 절반을 뭘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요?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절반이면 얼마예요? 1의 절반이면 3년 반이지요. 7년의 절반 이래 말하면 되지요. 그럼 언제를 말하느냐? 절반 중에서도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이루어질 일을요. 그럼 전 3년 반에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무력 대 무력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럼 이게 언제라 그랬죠? 절반 중에서도 후 3년 반입니다. 예배를 못합니다. 제사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이면은 언젠가요?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이 날 때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를 뜻합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예언한 말씀의 뜻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 15절이거든요. 그럼 15절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땅에 미운 물건이 설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들어가서 봅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그 미운 물건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지시를 합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산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진짜 산입니다. 성경은 거의가 원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원문을 알아야 뭐 영적이고 뭐가 있지요. 무엇이라고요? 이것은요? 산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진리의 성산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하라 하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애입니다. 안에 애자. 애 있는 자들이면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입니다. 그럼 유대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유대는 지역의 이름이잖아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전체가 다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디로 보느냐 할 것 같으면은 누가복음 21장에서도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 지구의 멸망이 가깝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유대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디로 도망해요?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거 진짜 산이에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내라는 것은 유대 땅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럼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유대 땅이 확실한가요? 아닌가요? 이제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옛날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돈 있는 장로님들은 산사로 다녔습니다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말은 맞기는 맞는데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습니까?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본문 16절에서 또 보겠습니다. 24장 16절에서 이제 성경을 알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성경을 바르게 알 것 같은 믿어지는 믿음이 와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언이 세밀하게 예언됐음을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고 믿으셔야지요.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해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럼 이게 진짜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급하다는 말인가요? 전체 움직여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주 급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유대인들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하라 이 말이죠. 몽땅 비워놓아라 이 말이죠. 도망하면은 산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17절에 그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급히 도망을 해야 된대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18절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럼 여기 뭐 옷까지 두 벌 옷이 있나요? 먹을 양식은 가지고 가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밭에서 쟁기를 그냥 팽개치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도망하라 이 말입니다. 소로 쟁기를 갈던 것 같으면 소도 버리고, 경운기로 간다면 경운기도 버리고, 곧장 어디로 가라? 산으로. 그럽니다. 예. 이렇게 기록된 대로 보면 되는데 왜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자꾸 영적. 성경은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아, 이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 공중을 이제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독수리 떼가 많이 모인다 그랬습니다. 이때쯤 되면은요. 예. 그럼 독수리 떼가 공중에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 빨리 뭐 하면 되는가요? 산으로 도망가야죠. 이제 됐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 실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금방 내려와서 옷까지 한 개라도 빨리 좀 가져가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허락하나요? 안 하나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 그 날짜를 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나요? 네. 1분 1초가 이게 지루한 일이고 이 죽을 지경 아닙니까? 목숨이 달아나는 지경 아닙니까? 어디 집안으로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파트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봐야 이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요. 얼마나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면요, 억지로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영의 글인데 하나님의 글입니다. 이게요. 믿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어떤 지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24장 28절에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나왔지요? 그러면 유대 땅 공중에 독수리들이 많이 모여들게 돼요. 왜 그러냐? 이 새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새들에게 음식은 뭡니까? 시체입니다. 고기 실컷 뜯어 먹으러 가는 겁니다. 이 자체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들지요. 모여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는 거야. 또 묻겠습니다. 어디로요? 산으로. 그래요. 예. 얼마나 급하면 그러시겠느냐고요. 그러니 그렇잖아요. 언제와 같으냐 할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있죠. 이때 롯을 천사가 끄집어냅니다. 고모라 성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가 뜨면은 유황불비가 쏟아지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어디로? 산으로. 예, 똑같습니다. 그 산으로 도망시킬 때와 아주, 그런데 이때도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수 있죠? 여러분 성경 모르시면요,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아보세요. 그냥. 그러면 거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암암리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프로그램을 다 지금 말씀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거든 빨리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이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가지고, 야, 공중에 새들아, 예루살렘 성중에 모이라고 명령해 놓았어요. 우리가 새들아 모이라 하면 새들이 안 모여들지만은 하나님은 조물주 만든 장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품 안에는 자녀들에게 오락하면 제가 안 오고 벽입니까? 같은 이치죠. 이건 더하죠. 네. 때문에 공중의 독수리 떼가 새들이 막 모여듭니다. 여기 에스겔서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명령을 해놓았는가 안 해놓았는가, 이 새들에게 어디로 모여라고 말을 해놨는가.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면은, 너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새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대. 우리가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이때 개종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잔치해놓고 곧 다시 말하면 여기 어디로 오는가요?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공중의 새들에게 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전 세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모여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 나라를 뜻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다 이 기록한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 어디 갑니까?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보니까 유대 땅이더라 이 말입니다. 유대 땅에 이루어질 것을 어디서 예언했는가요? 그랬었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요, 틀림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언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야 너희들을 두고 뭐 못한다? 거짓말 못하고 성경 변형 못 시킨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목숨을 걸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신약에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산이라고 하는 곳은 흙덩어리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인산인해라 그러잖아요. 인간도 뭐로 만들었습니까? 전부 흙이잖아요. 그죠? 그런 성경에서는 산이라고 표현이 나올 때 진짜 육적인 산을 말할 때도 있고, 그죠?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산이라고도 말을 한다.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산 위에라 그랬습니다. 18절을 봅니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이때 왕들이 이곳으로 아마겟돈으로 다 모인다 그랬죠. 장군들 다 모이죠. 전 세계 그 군대가 여기서 다 죽는다고 봐도 되죠. 세상 왕들과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새들이 전부 뭘 먹습니까? 시체를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 공중의 새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놨으니까 새들이 모여들지요. 예. 모여드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요 공중에 독수리 떼가 모여오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굉장히 급한. 이게 벌써 보이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모이는 게 아니고 막 모여드는 거야. 그때는요. 메뚜기 떼가 그냥 재앙을 꿀이 막 새싹이 있는 걸 무조건 다 뜯어먹는 것처럼 말이야. 애굽에서 모여오는 거야. 네? 날아오는 그 새가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는 두 다리로 걸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알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들은요, 이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럼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모여드는 땅이 어디라는 겁니까? 유대 땅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똑같이 말했어요. 천사를 보고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느냐?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두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예. 뭐라 합니까?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사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하더라.
성경 알고 보니까 쉽죠. 제가 찾아드리니까 쉽지 않은가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날짜를 왜 감안하는지, 감해주는지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그럼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모여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새들이요, 어디로 모여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고기를 알려면 머리도 있어야 되고 중간도 있어야 되고 꼬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냥 중간 토막을 보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죠. 뜻도 모르고. 이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도망해야 하고,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도망하면 얼마나 급합니까? 단불 신사, 단불 옷에 먹지도 못하고 뭐합니까? 추위에도 밤에 떨어야 산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이 말씀을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미로 멸할 때, 그죠? 롯이 있지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할 것 같으면은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롯을 그냥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으면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는요. 예. 억지 춘향은 그래 하면 안 돼요. 빨리 도망하라고. 그럼 그때 도망하는 기한이 뭡니까? 해가 동에서 떠오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봐야 얼마나 빨리 걷습니까? 급한 게 맞잖아요. 예? 한 100m만 걸어가면, 달려가면 괜찮다면 그는 뭐 좀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때 롯이요, 먼 산까지 도망하지 못하겠으니까 작은 언덕까지 도망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너에게 은혜를 입혔으니 거기까지 도망하라 이렇게 합니다. 많이 봐주지요. 누굴 보고 봐줬나요? 배우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해 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뜻이 깊은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도망한 후에 어떻게 해요? 해가 막 떠오르자 하늘에서 뭐가 내리기 시작하는가요? 유황불비가 내립니다. 이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요,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인생들이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환란이 지금 아마겟돈에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계시록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이 뵌 자가 뒤뚱뒤뚱 도망하지 못하니까 뭐가 있어요? 네? 뭐 있다 그랬어요?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 그랬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뭘 여기 영적으로 뒤집고 자식할 것 같아요. 아이 뵈놓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힘들죠. 그때는 아이도 뵈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때는 여러분 애 안 놓는다고 며느리 보고 말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요, 창세기 19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롯의 사위들이 나오는데, 이 사위들이 참 장인 하나는 잘 만났는데, 그런데 이들이 또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오늘날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성경이 옳은노라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해야 된다고 말을 해도 다들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농담으로요.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는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래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창세기 19장에 가서 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라 했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천사. 잘하시네. 천사가 뭐로 둔갑해가 왔어요? 사람으로. 이제 잘하신다요, 이제. 네. 저 영화도 봤어요. 이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있는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네 아는 사람은 다 끌어내라 이거지.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으니, 멸하러 보냈대. 소돔 고모라를 우리가 멸하리라. 그다음 14절을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담으로요. 예. 사위들이 장가를 잘 들었습니다. 장인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만하면 잘 들었지요. 그런데 잘 들어서 뭐합니까? 안 듣는 걸 뭐해요? 말을 올바로 안 들어 안 받는데 어떡합니까? 참 이걸 세상 말로 뭐라 해야 됩니까? 네? 요즘 애들은 꿀밤 줘도 대도 안 씁니다. 엄마는 겁도 안 냅니다. 예. 이렇게 애타게 말하지만은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기고 성에서 안 나갑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 재산 다 이 안에 다 있고 말이죠. 여기가 극락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가죠. 나가면 고세거든요. 15절에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거 하나 그대로 있다가는요 멸망을 하는 거예요. 못 살아남습니다. 이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 롯도 이거 보세요. 또 지체합니다. 아무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체한 것만큼 멀리 산에 원래 원칙대로 못 갖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롯이 피하고도 늦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음란의 조성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강사가 이게 설교를 하는데, 야, 롯이 이걸 숨김을 받았다고 얼마나 롯 같은 신앙이 되라고 강조를 하는지 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들으셨잖아요. 복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것을 들어야 복이 있는지를 지금 명백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여기 인자 더하심이 아닐 것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시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면 됩니까? 안 돼요. 개 짖는다고 왜 짖느냐 하면 됩니까? 짖든지 말든지 내 갈 길 가야죠. 지금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설정을 바르게 했으면 설정이 가장 정확하게 설정이 된 것은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폰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에요. 이대로 설정이 돼서 아는 것만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돌아보지 말라 했으면 딴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러지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어디로 도망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진짜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내가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다 보여줬다. 이게. 말하고 행했고 그대로 지금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뿐이라는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유대 땅의 산으로 도망하는 일을 마지막 때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보세요. 원문을요. 자꾸 이것을 요한계시록 증거할 때 보면은 자꾸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뭐 상징적이 어떻고 자꾸 이거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 바르게 해석하면 안 듣습니다. 다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보면은 22절까지 보면은 그날에는 그 무슨 날인가요? 도망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그럼 이게 딸이라고 화 있는 겁니까?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딸이나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판입니다. 그럼 아이 뵌 자와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낳은 사람에게 왜 화가 있습니까? 왜 화가 있을까요? 도망 억지로 굴러가라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젖 먹이는 여자분들은 잘 알 건데요. 젖 먹이는 아이를 끌어안고 도망을 해야 하는데 도망을 했다 할지라도 산속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 아기 난 사람은요, 젖이 안 나오면은요, 어떻게 해요? 아기도 죽어요.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 난 사람도 화가 있고, 아기를 뵌 사람도 화가 있습니다. 자문한 뱃속에서 죽는 일이 있어. 그렇죠? 네. 참 얼마나 세밀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는데도 감사도 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린아이냐 한 끼만 젖을 먹고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끼만 안 먹여도 어린아이는요 울고 야단 나버립니다. 그냥.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남자들은 이거 좀 모를 수 있어요. 왜 애를 안 길러봐요? 산모는 먹지 않으면 젖이 안 나요. 예. 지금 산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부 다 살을 조금씩 챙겨 가지 않았나요? 아니. 그래 이게 날짜 감하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만 계시를 읽을 때, 계시록은 그야말로 나를 위한 사랑의 책이구나.
이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은 못 먹이면은 산모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 20절에 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추워서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유대인들, 그러니까 중동의 겨울과 우리나라 겨울로 비교는 해서 안 됩니다. 네. 유대의 겨울은 어떤 날 같으면 영상 한 17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밤에는 추워. 네. 그래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 나라는 주의 날을 지킵니다. 그럼 유대 땅에는 아직도 뭘 지키고 있어요? 네? 아직도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자, 21절에 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이런 환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에는 있을 일이 있어야죠. 끝인데요. 그 마지막 환란 끝입니다.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사건은 어떻게 해서 벌어지느냐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6대 대접을 유브라트 강에 쏟거든요. 그죠? 6대 대접을 쏟고 나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째 대접이니까 마지막이 맞잖아요. 네. 사막에서 왕들과 장군들과 군사들 전부 모여옵니다. 모여오는데 어디로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오는 거야. 꼬박꼬박 지죽을 줄 모르고 오는 거야. 예. 진짜 성경 열린 분이 진짜 청와대도 한 사람 밖에 있으면 좋아요. 이게. 정말요. 목사님 가시네. 목사님. 예. 앞으로 신앙을 어떻게 비축해야 되는지 이런 까지 처음부터 말해주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사람이 가서 그 소리를 할 것 같으면 희내가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아놓고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주틀을 치지 말는 거야. 죽이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지금. 새들을 모으는 것처럼. 새들을 모이라 했으면 그거 먹을 것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먹을 게 뭡니까? 전부 시체입니다. 사람 피입니다. 남자가 많이 죽겠네요. 말 안 할래요. 그 포도주를 치지 말란 거예요. 그것이 유황불비를 소돔 고모라에 멸할 때와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나요? 네. 이래도 이해가 안 가면은 제가 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못 살아남습니다. 정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도 도무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대요. 그때 또 다 무너집니다. 전에도 무너졌지만.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빨리 도망하라. 네, 이것이 뭐라고 말하면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세계적으로 벌어진 환란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 땅, 무깃도, 이걸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벌어지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해당 안 됩니까? 안 되죠. 해당됩니다. 아, 불도 보내야 되죠. 예. 아, 그러네. 우리는 민주주의 다국적국이잖아요. 그렇죠.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한대. 네? 많이 봐주시지요. 그런데 그 감하는 원인은 뭡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도망했지요? 산으로 도망했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육체를 가지고 도망했지 영만 도망한 게 아니잖아요. 고기 덩어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 도망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모든 육체라는 것은요, 전 세계 모든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는요, 어디를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가상 계시록 11장 같으면 11장은 전 세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유대 땅에 해당되는 예언인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여기서 문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유대 땅에 도망한 모든 사람들의 육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도망하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합니다. 그런데 감한 날짜를 감한다 하면 줄인다. 날짜를 줄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날짜를 어떻게 해놓았기 때문에 줄인다 하느냐? 요거만 잠깐만 좀 시간은 좀 오버됐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60일에서 감한다는 것은 틀린 답입니다. 요한계시록 42달 1260일 나오지요. 그 기준으로 줄일 것 같으면 틀린 답이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시겠죠? 뭐,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1년이면, 그럼 한번 봅시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며칠이에요? 365일 잘 알아맞혔습니다. 그러면 7년, 그럼 365 곱하기 7년이면 며칠입니까? 며칠이에요? 2555. 이제 또 한참 헷갈리. 2555. 맞습니다. 2000 확인이 따르면 포도 계산도 없이 그냥 맞춰버려요. 2555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7년을 그러면 2551을 반으로 나누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니까. 제 계산이 맞나요, 안 맞나요? 1270. 예, 그럼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1277.5 이래 나옵니다. 그것에 1260일을 빼면 얼마인가요? 17.5일이 감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무슨 날짜에 감합니까? 7년의 날을 마련해놓고, 그죠?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42달이라고도 나오고 1260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날들을 감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예언한 날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감하는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증거를 해도 이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이지? 이게 우리 후대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때에 이루어진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가 내게 딱 안성맞춥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진리가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